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조금만 버티고 견디면 다시 일상을 찾을 것이라는 우리에게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버티시고 견디셔서 이제 주일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모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것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초대교회는 12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3,000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가 생겨나자마자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히브리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서 꾸준히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 함께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하였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각자의 재산을 교회에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다 바치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생각하라 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다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손해보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바치기 시작할 때에 그 공동체에 있었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바치지 않는다면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재산들을 바치기 시작하였고 그 재산을 통하여서 많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통하여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 돕고 구제하며 믿는 자의 수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동체에서도 문제가 일어났으니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이 구제를 잘 받게 되었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이 구제를 잘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12사도들이 말씀도 전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수많은 일을 감당하다 보니 일의 과부하로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2사도들은 7명의 집사들을 뽑습니다. 이 7명의 집사들을 통하여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12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 7명의 집사들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12집사들은 일을 굉장히 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12집사들 외에 7집사들로 인하여서 7집사들의 구제 활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외부에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알아서 해체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들이 더 똘똘 뭉치기 시작하였고 이전보다 더 많은 세력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겁이 났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기득권이 새로운 공동체인 예수 공동체에게 다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특히 스데반 집사는 구제하는 일도 잘하였지만
그는 성령 충만하여서 그를 통하여 이사와 기적이 자주 일어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결국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스데반을 공회로 잡아들였고 거짓 증인들과 함께 법정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다라고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그 증언이 신성 모독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명령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는 결국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잘 이루며 살아가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스데반을 죽였던 이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폭력이 동반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겁에 질린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큰 공동체를 갖고 있었던 교회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작은 공동체만이 남아 예루살렘 공동체를 지키게 되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였고 많은 이들을 구원의 방주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망하였고 이제 예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초대교회가 흩어진 것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한국교회에도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된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교회는 일요일마다 문을 열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항상 확인시키는 일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20년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만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학교와 여러 공공기관들이 멈췄고 경제가 멈춰버렸습니다. 즉 한국의 경제와 사회가 다 멈춰버린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또한 모임을 폐하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를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각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를 시작하게 되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잘 드린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 성도들은 다시 모일 수 있을 것인가?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전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여러 고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교회도 잘 성장하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왜 고난이 찾아왔던 것일까요? 한국 교회는 고난이 일어나면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초대교회로 들어가 보면 초대교회가 터지면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뤄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퀴가 있기 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이 천국이니 이곳에서만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곳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공격받았으니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각자가 흩어진 그곳에서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작은 미비하였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지역별로 모이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다시 그곳에서 예루살렘 공동체와 같은 교회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온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던 바울은 흩어진 그 교회를 박해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가 회심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던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로 가서 그가 선교를 가르치는 자로 온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교회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에만 교회가 있었다면 바울을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공동체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함께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흩어짐은 그러므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흩어짐으로 새로운 교회들을 탄생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흩어짐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믿는 교회로 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교회가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 계획을 실행시킴으로 교회가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손해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모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바로 손해보는 삶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는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손해보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바친다는 것, 그것은 불편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재산을 바쳤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들이 재산을 바쳐야지만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가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희생하고 손해볼수록 어려운 이들이 먹고 살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거기에서도 교회가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누는 삶, 손해보는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자신들의 예배만을 추진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만을 고수해서 그들이 부흥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 즉 서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교회에 부흥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까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로마 정부의 모진 박해 가운데에서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끝까지 평화의 길을 모색하며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누가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저항하지 않으셨던, 끝까지 손해를 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초대교회 사람들은 알았고 닮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라는 박해로 인하여 우리 모임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모임을 꺼려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겨나게 되었죠. 우리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사실 이전부터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이야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부터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신앙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치 신앙을 우상 섬기듯이 믿었던 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목소리들이 아직도 강단에서 들리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람들이 교회 오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그 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복과 동일시하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우리는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믿어서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잘 된 사람들은 손에 꼽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 믿어서 부자가 되고 대대손손 거부가 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12사도들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1명의 사도들은 모두 다 순교하였습니다. 또한 그 사도들의 정신에 이어받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더 고난받고 더 힘들고 희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끝까지 신앙을 부여잡고 살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왜 같은 흩어짐을 경험하지만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바람은 아닐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와 정직, 정의와 공의를 외치기보다는 우리의 이득이 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고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의 양심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특별히 정치적 영역에서 대화와 공존, 갈등을 최소화해야 되는 우리 교회가 오히려 갈등을 더 조장하진 않았는지 반성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원수를 더 미워하고 끝까지 미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생활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비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소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소비하고 있습니까? 내 소비는, 내 경제생활은 정말 가난한 자와 이웃을 돌보는 곳에 소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는 정직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지도 않고 있는 그 가족을 등본을 옮겨서 부양비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받아먹는 것이 바른 일,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다 정의롭고 공의로우면 손해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 또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어쩌면 우리가 취할 그 이득에 더 눈이 멀어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이를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 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보며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가 찾아온 것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흩어짐의 위기, 바이러스의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한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모이지 못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이 위기는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잘 닮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에서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어서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시 모임을 만들고 모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모인다고 해서 이전처럼 회복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로 모였을 때에 희생했는지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진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가 사회의 이익과 유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희생하고 손해보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때에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사회의 공격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희망의 대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다음 위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살려서 사회와 언론에 공격받는 교회가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고 더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모임을 시작했을 때 이제는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인에 있는 그곳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럴 때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흩어짐의 위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손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희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다른 이들과 대화하고 나누고 베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